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느헤미야 7장에서는 우리 성벽의 재건과 더불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충성스러운 사람의 세움을 보았고, 영적 회복을 이룬 무리들을 족속별로, 출신 지역별로, 가게별로, 담당한 사역별로 계수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외형적으로만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적 완성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개인의 영수를 위해 힘써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죠. 또한 믿음을 떠나 무언가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 이런 양들로 하여금 노임을 받고 이 믿음의 본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노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본대 귀환을 위해 더 많은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영적 본성, 예루살렘인 교회에 돌아와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그들이 다시 이곳에서 계수될 수 있도록 힘쓰자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고 이런 양들의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가 교훈 삼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도의 홈그라운드인 이 교회에 거하고 그 이름이 하나하나 계수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함께 소원했었지요.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이제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펼쳐질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작은 소리로 또는 입모양으로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느헤미야는 먼 타국 페르시아의 도성 수산에서부터 그토록 소원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백성들과 함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젠 이방인의 공격만 방비하면서 편안히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본성에 거하게 된 백성들은 건물의 완성을 진정한 완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월에 이르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수문, 영어로는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르러서야 제2차 프로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거든요. 자, 왜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은 한마음이 되어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일까요? 먼저 느헤미야 1장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에 참혹한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드리고 4개월이 지나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올에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 귀환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니산올이 유대인의 첫 번째 달 정월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비벌이라고도 나오는데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죠. 그렇게 귀환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느헤미야 6장 15절 여섯 번째 달에 해당하는 엘루럴 25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시간이 8장 1절에 나오는 7월, 즉 일곱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엘루럴 25일, 즉 6월 25일 성벽을 완성한 6장 15절부터 7월이 시작되는 8장 1절까지는 불과 열흘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7장에서 봤던 사람을 세우는 일과 예루살렘 본성에 거하는 믿는 자들을 계수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아비벌 첫 달 14일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7.7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인데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약속대로 열흘이 더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죠. 끝으로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언제 처음 지켜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지켜지겠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 같은 지킨 적이 없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잖아요. 예, 이 초막절이 7월에 있습니다.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특히 7월에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앞서서 다른 절기들도 있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이죠. 7월 1일. 7월 15일,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렇게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본성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 있는 7월에 이르러 모두가 일제히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중간쯤에 위치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인쇄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종이 대용으로 썼고 직접 베껴 쓰는 형태로 여러 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 고무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성경 말씀 공부하자고 자발적으로 열렬히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본성에 거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그러기로 똘똘 뭉쳐 마음을 단단히 먹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보다 크고 보다 고급스러운 교회 건물을 짓는데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여 무너지는 교회들이 최근 들어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2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성전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를 초청한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될 만합니다. 우리도 누가 시켜서 하는 말씀 공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2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는 나팔절에 해당하는 7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가지고 넓은 광장에 모여있는 남녀 회중 앞에 섰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1인 1성경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한 명이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진 경우도 있죠. 이 시대만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특별히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어야만 했습니다. 7월 1일에 이러한 일이 있으려면 백성들의 요청은 그 전에 있었겠죠. 3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새벽부터 오정, 즉 낮 12시까지 6시간 이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모인 무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말씀 사경회를 위해 1월 1일 당일에 요청하기에는 힘들지요. 따라서 미리 마음먹고 특별한 달 7월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지요? 알아들을 만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는 몇 살 정도면 될까요? 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알아들을 만한 자는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자는. 자, 이렇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는 신앙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서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본다면 매우 부럽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시대에서도 말씀을 게을리 보는 것을 본다면 무척 안타깝기도 하겠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자, 여기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는 말도 이번 말씀 사경에 대한 백성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믿는 백성들의 요청에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나무 강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양옆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양옆에 함께 자리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더욱 힘이 났을 것입니다. 또한 듣는 무리들도 연합하여 섬기는 이들의 모습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큰 능력을 발휘하거나 돋보이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매우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는 진실된 충고로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신실한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서로 연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5절을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폈습니다. 아마도 3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책을 펴는 모습은 책을 읽어주기 위해 폈다기보다는 읽어주려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읽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6절에 보니 에스라가 펼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는 말을 외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읽어 들린 말씀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쁜 마음으로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약속을 잡아 예배드리는 시간에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끊었지 못한 핸드폰의 진동, 메시지 도착 불빛에 시선을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나에게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을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느헤미야가 계수한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지금과 같은 음향시설을 갖출 수 없는 시대에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하여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에스라의 동역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그 초소에 찾아가서 말씀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8절에 보니 각 초소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호호 찾아가는 성경 세미나죠. 오늘날 설교와 비슷합니다. 설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결국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이 아니죠. 믿는 자 모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이죠. 믿는 자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가르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12절에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눈물이었죠.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벨론 유수와 같은 고난의 이후의 배경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순종에 따르는 복된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핵심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러나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서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의 다소 처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정돈시키면서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서로 나누어 먹으며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나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는 말씀이 말씀답게 풀어지고 해석될 때의 기쁨을 자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선포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두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슬픔에 잠겨만 있다면 매우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회의 눈물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기쁨 가운데 주위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13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12절까지가 7월 1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7월 2일이 된 것이죠. 8장의 시작은 일반 백성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집중적인 말씀 공부 시간을 가졌다면, 후반부인 13절에서는 리더 그룹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집중적인 말씀 공부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모여서 율법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7월에 지켜야 할 초막절 준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와 같이 성업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족속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요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부단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분들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자 15절은 초막절에 지어야 할 초막의 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백성들은 필요한 나무 재료를 구해다가 적당한 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친 거예요. 과연 초막을 몇 개나 쳤을까요? 최소 4만 명이라고 잡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초막을 하나 쳤다고 본다면 초막 만 개는 쳤을까요? 자, 높은 곳에서 이 광경을 본다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계단식으로 지어요. 옥상에 초막을 지으려고. 예, 이스라엘 백성의 미니 광야 생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초막절 준수에 대한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레위기 23장 33절 이후인데요. 이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이 기간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광야는 생존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극심한 낮과 밤의 기온차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커버해 주셨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매일같이 만나로 하늘을 비가 내리듯이 공급하셨습니다.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옮겨다니며 치고 걸어다녀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초막절 기간 동안은 광야 생활 체험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1일에 말씀 공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초막절이 회복되었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회복하면서 이방 나라에 사로잡혔다가 귀환하여 재건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그 안에 큰 즐거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될 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될 때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이 환히 보일 때 참으로 기쁘죠. 믿음 생활의 동력은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옵니다. 당시 초막절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즐거움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만큼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더욱 컸습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레위기 23장 33절에서는 초막이 시작되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하였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끝날 다음 날인 제8일에도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하셨죠. 에스라는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내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도 말씀대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결심과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물질적 소유의 풍부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행할 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 길이 어두워 헤매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좇아 살아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벌써 2023년도 두 번째 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큰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남은 한 해를 주의 말씀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